오늘 열왕기상 9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또 성전을 짓는 일에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월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어떤 정성과 또 노력 또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이 소요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곧 정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맞는 행위라든가 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성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이제 약속을 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회개하여야 하고 순종하여야 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이런 것들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가르치니 교인들은 그 말을 다 옳은 것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교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운 믿음의 생활,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으로 주신 그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행함을 볼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밧세바를 빼앗은 겁니다.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윗이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시며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밧세바 사건을 우리는 간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그런 것 있죠.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면 대부분 이런 토를 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들을 막 들추어내지요. 아, 전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을 닮아라, 다윗의 길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까? 바로 밧세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밧세바를 취했던 그 일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는데,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자기 신하를 죽을 줄 뻔히 아는 가장 위험한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실 하나님을 믿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에 근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그 법, 지키게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알았으니 그 율법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곧 뭔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실 그 약속과 함께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이제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율법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세상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다 택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 녀석은 이런 짓을 행했는데요. 아이 저놈은 저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사람이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정죄하려? 누가 다윗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을 닮아라, 다윗의 길을 쫓아가라. 과연 다윗이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십니까? 저 사무엘을 본받으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까?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임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네가 볼 때는 그렇게 너를 낳은 어머니 밧세바,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빼앗았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은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실 나를 믿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너는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또 단서를 두시지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타의 모범이 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키게 하신 것들을 지켰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간음하지도 안 하고요. 살인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법을 우리는 지켰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망했습니까? 그들이 지켰던 것은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을 지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혼돈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만든 법, 애굽이 만든 법, 이방인들이 만든 법과 율법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그 법과 사람이 만든 법, 윤리와 도덕과의 어떤 차이를 그들은 발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은 하지만 첫날 만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 불교가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도덕이 말하는 것과 어떤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것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단서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약속하신 것을 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 자리에 견고히 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진 겁니까? 천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집을 나간 것이지 아버지가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지 아버지가 탕자를 내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내쫓았다면 탕자는 집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영원히 가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영원히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